네, 오늘 에스겔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말씀인데요. 이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그려내는 장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새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부터 2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5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여기 밑줄을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 모이게 될 시온산, 또 다른 말하면 거룩한 산을 말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높은 산에 2절에 보면 성읍 형상 같은 거, 이것이 완전히 새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느라.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자, 5절에 보면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6절에 보면 동쪽을 향한 문 나옵니다. 동쪽을 향한 문. 그래서 뭐 어떻게 5규빗 무슨 얼마나 크기 현관은 쭉 나오고요. 17절 가면 바깥들 나옵니다. 바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바깥들 동그라미 치시고, 20절에 보면 북쪽을 향한 문 또 나옵니다. 북쪽을 향한 문에는 뭐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동그라미 치서 계세요. 남쪽을 향한 문 나옵니다. 남쪽을 향한 문.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남문을 향한 안뜰, 이제 남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뜰은 이렇게 해라. 39절에 보면 안뜰 동쪽에 있는 문간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번제물을 씻는 방, 번제물, 이제 그 제물들을 위해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방, 찬양대를 말합니다. 이 성가대. 그 다음에 이 4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쓸 것,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 나오고 있고요. 제사장들 방. 48절에 보면 성전문 현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큐티 하려면 사람들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뭐 문은 몇 장이냐 이거 고민하다가 그럴 텐데요. 자,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빵 주고 밥 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이러는 거예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이방들에게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네, 지준선 앞쪽으로 오세요. 우리 아내 옆에 앉아서 좀 같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의 영이 죽은 걸 말하거든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남아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없고 늘 얘기하면 설교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있다고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스랍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니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니까 그 위에 있는 장로들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은 늘 우울하고 육신은 늘 죄 가운데 우리를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하고 육신은 늘 우리들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다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 영이 성령이 이 육체의 본성인 죄악들을 죽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50절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전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38절에 보면 봅시다. 38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번제물을 씻는 밤에 아까 밑줄을 그었죠. 거기다가 정결케 하는 정결한 제물,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더러운 제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정결한 거, 깨끗한 거. 또 41절에 보면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넓은 상이 이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상을 올려놓는 상이 넓은 상이 8개야 된다. 이 풍성한 제물을 말합니다. 빈약한 제물이 아니에요. 정결한 제물,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또 풍성한 제물을 원하시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나서 방을 만들어서 45절에 보니까 44절에 노래하는 자의 방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서 40장입니다. 노래하는 자의 방.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쓸 것. 46절도 제사장들이 쓸 방.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풍성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정결한 제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의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한 분으로 풍성한 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기다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따라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고 따라해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혹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범한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전을 회복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전을 회복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과 참으로 온전한 믿음과 찬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오늘 하루도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